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젊은이가 말을 훔친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의 부모들은 돈이 많은 재력가여서 최고의 변호사를 샀답니다. 이 변호사가 변호를 잘해서 중형을 받을 뻔했던 이 젊은이가 무죄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재판정에서 나와 돌아오는 길에 이 변호사가 이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풀려나 다행이기는 하지만 자네가 말을 훔친 것이 분명하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법정 변론을 하는 것을 듣고 나니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재판하면 서로 전부 입장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신문받는 이야기인데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서로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저 바울 살려두지 못할 인간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 제거해야지 증오와 미움으로 그들의 마음이 끓고 있었습니다. 베스도 총독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저의 죄명을 기록해서 보고해야 할 텐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모임을 통해서 당당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야 할 텐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죄수 바울을 보고 싶어 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치안을 담당했던 병사들이라면 이 지루한 신문이 아무 문제 없이 빨리 종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같은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그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후일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본문의 이 같은 상황과 그리고 이야기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장에 바울의 긴 변론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들은 하늘의 음성을 함께 살피면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바울을 꾸짖는 음성이었습니다. 회심 이전의 바울, 열렬한 율법주의자였죠. 그러니 주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 결코 그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관대할 수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단자로서 율법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단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에 의한 엄청난 그런 착각이었습니다. 그런 사울로서 이제 만만치 않게 성장하고 있는 기독교를, 교회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좀 싫어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잡아서 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죽여 없애야 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맹렬한 박해자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 이면에 사울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알고 우리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랬던 이 사울이 대제사장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담메색으로 의기충천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충성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나사렛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죽어 땅속에서 썩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메섹 산까지 자기를 직접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주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비로소 그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동시에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주님은 자기 백성과 아주 굳게
연합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고난을 받으면, 성도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곧 교회와 성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박해하는 것이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은 사울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행위가 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독생자를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 알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일이 도리어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늘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악이구나 그렇게 알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게 악인 줄 모르고 선인 줄 알고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인 줄 알고 악을 행하는 자보다 선인 줄 알고 악을 행하는 자가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끔찍한 일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각각 자기를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제법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적어도 법을 잘 지키는 모범 시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음성,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처럼 스스로 하늘까지 높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음부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다 갖추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그런 교회도 그런 존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음성을 들을 그런 성직자도 사역자도 성도도 있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이 보는 나 자신이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다를 수 있다는 것, 우리들이 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자리, 법정과 같은 자리에 지금 서서 이제 자신에게 들려왔던 하늘의 음성을 지금 고하고 있는데 책망하시는 음성, 너 왜 그렇게 살았니? 그때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었던 그런 바울의 자기 고백을 우리들이 이 시간 함께 듣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음성은 바울을 긍휼히 여기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 가운데는 사울에 대한 한없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도발하는 행위, 그게 최선의 충성인 줄 알고 착각했던 극렬한 박해자 이 사울을 죄값으로 패망하도록 그냥 버려두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메섹까지 따라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시니 그 부르심 긍휼이 아니고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박해자,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단번에 패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바울을 부르시는 이 음성은 한없는 긍휼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바울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 오늘까지 잘못된 길을 그냥 가고 있다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 아닐 수 없죠. 잘하는 일인 줄 알고 나도 모르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더 불쌍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아까 우리 복음성가 찬양을 그렇게 같이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부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두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시온의 풀과 모든 나무와 곡식들이 헐몬의 이슬을 받아먹고 자라는 것처럼 인생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긍휼 따위는 필요 없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의 절규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외침이어야 합니다. 이상과 현실의 갈등.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참 바른 길이고 그렇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가야지,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고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또 다른 문제 앞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갈등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현실과 이상의 그 갈등 속에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 긍휼하심으로 사울을 찾아와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다른 시각과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건 주님의 긍휼이었다고 그렇게 바울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새로운 사명을 맡기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은 이런 어리석은 핍박, 이런 잘못된 삶 계속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거기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너 계속해서 그렇게 살 거니, 이런 도전과 질문이 거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잘못 알고 살아왔던 그런 과오를 뉘우치고 이제는 새 일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해야 할 새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살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져 앞을 보지 못할 때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아나니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전하는 그 일, 바울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입니다. 새롭게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선포하고, 지금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직접 들은 새 일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과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길, 새로운 사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을 버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떨어진 그 순간부터 핍박자였던 바울이 복음 증거자, 선교사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유대교에 붙들려서 허망한 것을 쫓아 그렇게 살던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유대교 랍비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며 그렇게 우쭐거리며 살아왔던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심을 받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겠다. 특별히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사에 오랫동안 순교자로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을 순교자로 택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바꿔 얘기하면 바울의 생명을 샀다, 그런 의미를 거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사신 것입니다. 피로 값을 주시고 사신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의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것으로 주의 손에 붙들려서 새로운 위대한 삶이 바울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주님께서 바울을 내어 보내시면서 죄와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라고 하시는 이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살던 인생들로 하여금 빛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영에게 매여서 그것의 종국과 결말은 멸망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들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이들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하라고 주님이 바울을 내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책망하시는 것,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단지 그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잘못된 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새 일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나는 어떤 일을 해오며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만 붙잡고 그렇게 살아도 좋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내 논리로 대답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겸허한 자세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참 다행스럽게도 앞으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그 길에 지금 내가 서 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내 앞을 비춰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다면 연약해도 부족해도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아파도 계속해서 버티며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래서는 안 될 길, 계속하면 안 되는 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그 길을 지금 내가 걷고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것이 사명이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새 출발, 새 길을 출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어리석음을 계속하겠는가? 본문이 도전하고 있죠. 가시채 뒷발질하고 보이지 않는데 뭔가 없애버리고 제거하려고 뒷발질을 합니다. 하면 할수록 가시가 찔러 고통하고 피를 흘리는 그 아픔, 만약에 그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얻은 것 같고 누리는 것 같고 소유한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허망한 것뿐이고 이루지 못한 것뿐이고 실패한 것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결과 앞에 우리가 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바울에게 들려왔던 하늘의 음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은 그렇게 종종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귀가 없어서, 귀 없이 태어나서 그래서 못 듣는다 그런 얘기겠습니까? 귀는 다 가지고 있지만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 소리가 커지고 세상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누가 하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런 말씀이죠. 그 들을 귀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세 가지 말씀, 첫 번째는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하늘의 음성을 듣는데 책망 듣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참 나는 그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부분까지도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 앞에 오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였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에게 있어서 입술만큼 자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을 열어 외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그 입이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인 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성경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각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시는 음성이 뭘까 생각해 본다면, 또 귀가 열려 그 음성 들을 수 있다면 그 귀가 복된 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끝내고 망치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더 깊은 의미의 긍휼이 담겨 있다는 말씀, 바울이 들었던 하늘의 음성 속에 사울아 사울아 불러만 주셔도 그것이 긍휼이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도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귀가 있으면 들어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 베풀기를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 함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긍휼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사명을 맡기시고 새 길을, 새 인생을 살라고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들이 함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빨리 끝이 올 줄 몰랐어요.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기회를 감사히 생각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고, 바울은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실 때 그것을, 그 음성 들려주실 때 그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삶을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일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에 주신 그 기회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전하며 영원한 소망을 함께 나아가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또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내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은 어떤 것인가? 각각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말씀을 받고 남은 생에 말씀 앞에 바르게 응답하고, 그래서 참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곧 이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서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 될 수 있는 이 복된 삶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여전히 너는 나의 것이라 말씀하시고 복된 관계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들이 함께 고개 숙인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늘의 음성을 삶의 자리에서 듣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어떤 일에 온 마음을 쏟아서 그리고 내 생애를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리고 오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 그 일 앞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우리들에게 열려지게 하소서. 하나님,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악의 세력은 강하고, 그리고 세상은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고, 그래서 삶이 부담인 그런 순간들이 수없이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음성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해 걸어가므로 주께서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너를 통해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찬송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다 각각 있습니다. 육체의 약함도 있고 오늘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 허덕이기도 하고 뜻밖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와서 절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이 모든 것들, 이 무거운 짐들이 하나도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고 주께서 걸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얻고 맺는 열매 때문에 감격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 분명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기에 이 길을 걸어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 우리의 가정, 교회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